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도 이방인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되.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복을 주십니다. 약속을 했어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잊지 않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무조건 네 편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왜요? 왜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겠다고 하셨나요? 내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네 편이 되겠다. 온 세상에 맞서 나는 네 편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나에게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에요. 아멘. 안 좋으세요? 특권과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등을 쳐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이 또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지 않아요. 이게 미치도록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편입니다. 내가 너를 가는 곳에 함께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네 편을 들겠지만 너를 통해서 열방을 되돌리겠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긍휼을 얻은 자, 긍휼을 입은 자. 우리 자기 마음에 손을 얹고 하면 더 좋지, 그치? 일부러 그렇게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유치하게 뭘 시켜요. 긍휼을 입은 자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교회란 무엇인가?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받은 자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받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버렸고요. 지금은 병들었고요. 우리 집은 지하 단칸이고요. 우리 애는 삼수해요. 제가 무슨 사랑을 받았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요. 아내의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요. 저는 사랑받은 적이 없습니다. 긍휼을 입은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그 아들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식으로의 그런 사랑은 아직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확인하는 방식,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은 언제나 그 아들 안에 있어요. 그 십자가 위에 언제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을 끔찍히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언제나 거기 있어요. 아멘. 시험을 받으셔서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작년에도 재수했는데
올해도 또 시험을 봐야 돼요. 절 사랑하지 않는 거 맞죠? 근데 또 그 십자가 교회 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교회는 잘 줬어요. 언제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이 모든 것을 아끼겠는가? 근데 왜 아끼세요,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걸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 교회에 나오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교회 제목이 그 십자가 교회니까.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다 이런 교회 와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없고 화도 못 내고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은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또 하느라고 하시려고 그래요? 그 십자가 교회 성도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긍휼을 입은 자예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은혜와 긍휼을 먼저 주세요. 아멘. 이걸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먼저 누리지 못하면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으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긍휼을 그게 뭔지 깊이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기 전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절절히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긍휼을 입은 자라. 이 긍휼의 내용이 뭐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뒤에 보면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와 하나님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가 자유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긍휼을 입어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더 놀라운 건 이 수신자들이에요. 여러분 18절을 보면 너희가 자유하다 할 때 그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수신자 대상이 누구냐? 사환들이에요. 당시로 하면 집안 노예들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비정규직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사환들이에요. 집안 노예들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노예들이 인구의 3분의 1이나 해당했어요. 로마 인구가 120만이었으면 로마에 있던 노예들은 한 40만 됐어요. 이탈리아 전체 600만 정도의 노예가 있으면, 시민이 있으면, 인구가 있으면 한 200만 정도, 3분의 1이 노예예요.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몇 프로나 되나요? 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집안 노예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하나. 왜?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워서 최저시급도 올라가야 돼요. 젊은이들이 직장 찾기가 쉬워지고 좀 더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나 복음이 주는 자유는 그때까지 안 기다려요. 지금 자유롭고 지금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위력을 보세요. 주님 저는 언제 자유합니까? 이 병이 다 나아야 자유해요. 아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죽어도 저는 자유합니다. 신학교에서 더 하지 좋은데 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괴로워요. 한국교회 이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신학교에서. 미치겠어요. 왜 이런 걸 시키는지. 하나님 저 자유하지 못해요.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싱글인걸요. 내년도 싱글일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결혼하면 자유를 얻어요? 결혼 한 번하게 물어보세요.
결혼 한 분에게 물어보세요. 자유 하나. 저는 결혼했지만 자유해요. 그러나 뭐 어쨌든 아니죠. 언제 자유합니까? 대학 가면 자유할 것 같아요? 좋은 직장 가시면 자유할 것 같아요? 언제 자유해요, 여러분? 아멘.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복음이 자유케 하는 겁니다. 긍휼, 하나님이 긍휼을 입은 자라, 그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걸 이해 못해서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공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설명할게요. 당시의 노예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그들에게 너희는 자유하나 이렇게 말하고 나갑니다.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남의 종인데, 이마트 정원인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가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뭐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분들인 거예요, 제사장이. 아멘.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갖다 주는 자들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의 호감을 얻음으로 백성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 그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지금 집안 노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다. 자유하다. 아닌데요, 저는 집안 노예인데요. 당시 집안 노예는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월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비정규직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드디어 과장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왜?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이전에 이미 자유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노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예에게는 불의를 가할 수가 없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해도 불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노예에게는 불의가 행해질 수 없다. 왜냐? 노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재산인 취급을 받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재산 취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가 예수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알고 긍휼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자유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재산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가야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미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책임과 특권을 가진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멘. 내일 또 출근할 때 회사 가면서 그런 얘기 하세요. 학생들 학교 가면서 스스로 그런 얘기, 나는 세상 속에 나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저들을 이끌게 할 거룩한 제사장이야. 아내에게 그렇게 인사해. 여보, 나 제사장 회사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학생들 부모님한테 인사하세요. 어머님, 제사장 학교 갑니다. 다녀오겠어요. 학교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어머님, 말썽쟁이 골칫덩어리 옵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 제사장 돌아왔어요. 밥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세상 속에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냐와 상관없어요. 사장이든 점원이든 상관없어요. 그걸로 여러분이 누구냐가 결정되지 않아요. 복음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결정합니다. 다시 할게요. 왜 이거를? 복음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업은 그냥 위치예요.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야. 하나님이 거기다 두신 거예요. 아멘. 감독이 삼루수에다 갖다 놓으면 삼루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투수하겠다고 그래요? 공도 못 던지면서. 에? 손흥민이 앞에서 골 넣는 거예요. 본인은 수비수인데 왜 골을 넣겠다고 앞에 가서 그래? 그냥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세요. 그래야 팀이 이길 거 아니에요. 주여 내가 손흥민같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은 김영권이야. 실수는 하지 마세요. 축구 안 볼라 그래 이번에. 미안한데. 긍휼을 입었다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 앞에 보세요. 베드로전서에 1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받았다는 게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상상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구역을 있게 하시나니 온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잘 들어보세요. 이 본문을 나중에 손 목사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알아들을 때까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이 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많으신 긍휼로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잘생기게 만드셨어요? 그것도 아니야. 키 크게 만드셨어요? 그것도 아니야. 그럼 날 사랑하지 않은 거네? 아니에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뭘 하셨어요? 그 많으신 긍휼의 증거가 뭐예요? 나를 그 많으신 긍휼로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보내셔 나를 불쌍히 여김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찬송했잖아요. 내 죄를 씻게 하시는 그로 하여금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사랑하신 건데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파트 좀 바꿔주시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아파트는 이웃 때문에 그냥 거기 살게 하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거기서 빛이 되라고. 이런 걸 아멘하기 싫죠. 그럼 왜 부충에다 두시죠? 저는 부자들도 전도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의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신, 긍휼히 여기신 증거가 뭐냐고요? 왜 병을 안 낫게 하세요? 하나님 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위로하실 거예요.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병 중에서도 의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십자가. 그를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에서 나를 일으키시려고,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이게 세상이 못하는 겁니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잘 안 믿기죠? 엄마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학교 선생은 더 나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존재야?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당신을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믿으세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건 경험 때문에 안 믿어요.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증을 하시는데도 안 믿겨져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딴짓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하신 효력을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냥 햄버거 먹으러 교회 온 거예요. 얼른 장난하러. 예? 헌금할 때 밑에 기어다니고 이거 누구 얘기지? 네? 그런 애에게 성령을 보내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능력이 내 것이 되게 역사하세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죽으심이 나의 능력이 돼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셨어요. 그의 살으심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듭났다 하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 거잖아요. 거듭난 거죠. 저 거듭난 것 같지 않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거듭난 거예요. 아멘. 참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서 가려니까 시간도 없고 말이죠. 거듭난 심령, 부활 생명을 누리는 심령이 어쩔 수 없이 바라보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그냥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서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 거듭난 생명이 어쩔 수 없이 바라보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아멘. 어떻게 하냐? 그냥 알아요. 알아서 아니까 아는 거 아는 거야. 왜냐하면 죄사함이 있고 죄를 이긴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주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나라가 온다는 걸 알아요. 아멘. 그냥 하늘나라 어디 있다 그게 아니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특징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인데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됩니까? 그가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가 더러움,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그게 우리가 받은 나라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증거된 나라고, 나를 보세요.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갈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왜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을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증거된 나라인데 특징이 한 번 더 해보세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 반대로 해보세요. 그게 로마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나라. 그게 세상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를 꺼내주신 것이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너 그렇게 공부해서 세상에서 뭐가 될래? 그렇게 말하기 전에 세상이 뭔지 자녀에게 가르쳐 주세요.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좋은,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본질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뭐냐? 본질상 더러운 것이에요. 세상은 더러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만 이겨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 교회만 더러움을 이겨요. 교육이 더러움을 이깁니까? 여러분, 최고 학부를 나와서 유학 가서 하버드를 나와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더러움을 이겨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져요. 교육이 더러움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예수 믿고 재벌이 되시면 더러움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예수 믿고 장로가 되면 더러움을 이겨요? 직분이 더러움을 이기게 해줘? 장로 되고 최고 정치 지도자가 되셔서 감옥에 계세요.
더러움을 못 이겨요. 세상은. 무엇이 더러움을 이깁니까? 그 십자가. 교회 이름 너무 잘 됐어.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더러움을 이깁니다. 아멘.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해도 더러움을 못 이기면요, 세상에 져버립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목회 성공한 분들 보세요. 세상에서 이겼는데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스스로를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힙니다. 세상에서 이겼는데 왜요? 더러움을 못 이긴 거죠. 세상의 더러움을 못 이겼다고요. 우리가 받은 나라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집안 노예들이 자유를 누린 거예요. 로마가 뭐가 부럽습니까? 오늘 찬양했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고 산성이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로마가 뭐가 두렵고 뭐가 부러워요? 더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는. 황제가 깨끗하니 황제는 더러움을 못 이겨요. 세상은 더러움을 못 이깁니다. 교회만 이겨요. 그래서 희망입니다. 아멘. 누가 깨끗함을 누립니까? 제 학생 중에 하나가 교도소 사역을 가는데 사형수를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봐줘요. 하루는 가니까 그 사형수 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얗대. 왜 하얗까요? 하루 종일 씻는 거예요, 비누로. 왜? 죄책감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데도 죄책감이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죄에서 더러움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아멘. 세상은 썩어짐,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돼도요, 세상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교회만 이깁니다. 왜요? 그리스도만 죽음을 이기셨어요. 아멘. 많은 이방 종교에 부활했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없어요. 예수님은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썩지 않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얼마나 훌륭한 인류대학에 가면 부활 생명을 얻습니까? 얻어요? 못 얻습니다. 학원 열심히 다녀서 만점 맞아도 부활 생명 못 얻어요. 여러분, 한약을 얼마나 다려 드시면 부활 생명을 얻으세요? 정관장을 얼마나 먹으면 부활 생명이 생깁니까? 도대체 영동을 얼마나 받으면 부활 생명이 생겨요? 부러우세요? 예수 안 믿는 재벌하고 예수 믿는 점원하고 누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일평생 정관장 안 먹어도 누가 선물 안 줘도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썩지 않는 생명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은 허무한 곳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성령이 함께 계시면 하루하루 무의미한 것 같은 일상을 살아도, 설거지를 해도, 교회에서 밥을 차려도, 주일학교 아이에게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도 그건 영원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면 허물을 이기지 못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최근에 어떤
아이돌 가수 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다 가졌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인기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미래도 있고 친구도 많고 집도 있고. 그 친구가 쓴 나무 유서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신문에 났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아무도 나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복지가 많아지고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복받아도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사람은 스스로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나라는 쇠하지 않는 나라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나라예요. 의미 있는 영원한 나라예요. 아멘. 뭐가 부러우세요, 세상에? 우리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보다 나은 세상을 얻고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임시 거주 외국인과 여행자같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여 이 세상에 붙잡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붙잡힐 일이 없는 여행자라는 뜻이에요. 왜요? 훌륭해서요? 그냥 고난이 즐거워서요? 아니요. 이 세상과는 다른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이 세상이 아닌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콩고 같은데 여행 가서 거기 가서 영원히 살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경하고 사파리 보고 오는 거지. 거기 살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학생들은 유럽 가서 여행해도요, 참 아름답다 사진 찍어 올리지만 거기서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물어보니까 두 가지가 없대. 첫째,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우리나라같이 지하철이 잘 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진리래. 유럽이 아무리 좋아도 여행 갔다 오는 거지. 대한민국이 진리래. 교통이 너무 잘 돼 있대요. 돈 없어도. 두 번째, 유럽에는 런던, 파리, 김밥 천국이 없대요. 도대체 적은 돈으로 아주머니가 짧은 시간에 이만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 나라를 이 세상과 왜 바꾸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잘 들으세요. 복음이 잘못되어서, 설교가 잘못되고, 강단이 더럽혀져서 예수 믿고 복받아 세상을 얻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이겨도 세상에 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지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그 더러운 것, 썩어진 것, 허무함을 이기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 땅에서는 당당하게 여행하며 지나가는, 그리고 지나가며 제사장 노릇을 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오늘날 세상의 상식에 미치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처럼 법도 잘 지키고 그 이상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구나. 손해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구나. 악을 행해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구나. 저거는 뭔가, 저런 게 십자가의 은혜구나. 저런 게 하나님이구나. 저런 게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구나. 그런 게 뭔가 세상 아닌 뭐가 있구나. 그걸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 증거와 말과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희생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희생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전에 사명을 주는 법이 없어요. 좋으신 분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와 긍휼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성공하기 전에 이미 세상이 없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어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와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라를 누리며 함께 손잡고, 서로 함께 손잡고 지나가세요. 기쁘게 여행자처럼 지나가세요. 세상에 붙잡히지 마세요. 그 정욕에,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 헛된 자랑과 명예에 붙잡히지 마세요. 지나가셔야 돼요. 지나가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그 십자가의 교회, 제사장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 여행자 된 교회가 되기로 결심하고 세상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함께 위로하며 세상에서 제사장 노릇을 다하라. 한국 교회로 하여금 저게 교회구나, 저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세상이 놀라게 하는, 세상 같지 않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셔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그분과 함께 그 자리까지 다 가는 그 십자가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복음,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성령을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보다 큰 것을 주셨으니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지 않고 세상에서 어디에 우리를 두시든지 그 자리에서 나그네 왕인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영광의 보좌에 이르신 주님만 따라가서 영광의 보좌에 다 이르는 귀한 그 십자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